아멘. 감사합니다. 설 명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다 함께 모일 수 없었습니다. 살다 보니 명절답지 않은 명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나름대로 교제가 이루어져서 참 좋은 시간, 복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명절은 저희 집으로 모두가 모이지 않고 어머니가 계시는 곳으로 아침에는 작은 아들이 가고 점심 때는 저희가 찾아뵙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욥의 자녀들이 화목하게 지낸 것 같습니다.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고 누이들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셨다 하였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행복하다고 할 때가 어느 때일까요? 사람과 사람들이 어떤 모양으로든 모였을 때입니다. 그 모양이 화목하고 기쁘고 먹고 마심이 풍부할 때 나는 행복하다고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 삶을 원하고 추구합니다. 가장 가까운 인과관계에 있어서 부부가 행복하기를 소원을 합니다. 부모 자식이 행복하기를 소원을 합니다. 형제 자매들이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행복이 이루어지면 하루하루가 기쁘고 위로가 되고 치유도 있고 회복도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정신분석학자는 마음의 병도 낫는다고 합니다. 정신적인 병도 낫고 그곳에 치유가 있다. 욥의 자녀들이 화목하였습니다. 욥의 자녀들의 삶이 평화가 넘치고 안정되고 풍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 욥이 그 배경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소유물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요, 저 중동 사막에 가면 베두인족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들은 지금 벤츠를 타고 다녀요. 그들은 호적도 없고 주민등록도 없고 언제 태어났다가 언제 죽는지도 모르는 인생인데도 짐승이 많다 보니까 호화를 누리면서 삽니다. 욥에게는 종들도 많았습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온전하다면 자녀들의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정직하다면 자녀들에게 본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면 자녀들에게 그 신앙은 유산되어졌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악에서 떠났다면
자녀들에게 거룩함과 성결성의 모델이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욥은 물질이 풍부하였습니다. 자녀들에게 생활에 안정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을 들여다보면 물질이 어려우니까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도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하였습니다. 형제간의 우애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돌아가면서 생일 잔치를 했다는 것은 관계가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제간에 미움도 갈등도 다툼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집중하여 생각해야 할 것은 그들 자녀가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 욥입니다. 아버지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욥이 자녀들에게 화목한 형제를 이루도록 음으로 양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잔치가 좋더라고요. 우리의 만남이 늘 잔치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교회로 모일 때에도 잔치, 예배할 때에도 잔치, 어떠한 만남이 있든지 화목하고 기쁘고 먹고 마심이 풍부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화목함이 생각대로 잘 안 됩니다. 가까운 사람, 함께하는 가족, 왠지 모이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일만이라도 기억하고 축하하고 잔치를 가졌으면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돼요. 사랑하는 사이에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욥의 가정과 자녀들이 부럽습니다. 욥의 아들들이 돌아가면서 서로의 생일을 축하하며 잔치를 벌였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가장이면서 보호자인 아버지에게 모이게 하는 힘이 있어야 하겠다. 욥은 자녀들이 화목하게 모여서 잔치를 하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욥은 신앙이 좋았습니다. 인격이 좋았습니다. 재물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 모으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볼 때 믿음직스러운 사람, 자녀들이 아버지 욥을 볼 때 대단한 존재감을 느꼈을 겁니다. 돌아가면서 생일 잔치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사람이 살면서 느끼는 것은 언제 죽음이 찾아올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돌아가면서 잔치를 벌일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 같은 자유와 복을 주셨습니다.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기에 더 모여서 기뻐해야 하지 않을까. 욥의 가정은 그랬습니다. 한성교회 그리고 우리들 모일 때마다 잔치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냄, 분쟁이 사라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넘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잔치는 지금이어야 합니다. 내일이면 아닙니다. 내일은 늦습니다. 한 명 한 명 불현듯 가시더라고요. 화목하게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오늘이어야 된다. 지금이어야 된다. 시간이요? 금방 갑니다. 세월이요? 금방 지나갑니다.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동네 할머니를 마주대하게 됐어요. 늘 인사하던 할머니입니다. 그새 친해진 할머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세월이 금방 갔어요. 세월이 금방 갔어요. 늘 강아지를 운동시키는 할머니신데,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산다고 지지고 볶아야 합니까? 우리 서로 가슴 펴고 웃읍시다.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토고하고 토설합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사고와 의심의 눈이 뿌리채 뽑히게 하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사람들과 잔치하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들 속에 있는 분과 화 그리고 한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제가 지난 주간에 잠시 텔레비전을 틀었더니 어떤 아줌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한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에게 있었던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어떠한 인간관계에서도 평화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잔치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아버지가 욥처럼 역할을 못해준다 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고마움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증오가 있습니다. 그 불행의 사슬을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세계가 대부분 비슷합니다마는 특별히 우리나라는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왠지 왼수인 경우가 많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심으로 그 상처와 아픔을 치료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자비하시고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서로 사랑함으로 화목하게 돌아가면서 잔치할 수 있는 넓은 가슴,
여유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하였습니다. 욥의 자녀들은 형제 자매들 간에 아름답고 화목한 생일 잔치가 끝나고 그냥 또 그렇게 일상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잔치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거룩한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욥이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였다. 잔치가 끝나고 성결하게 했다는 것은 잔치 중에 혹시나 성결함을 잃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녀들이 가로채지는 않았을까 하는 높아심, 염려였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자녀들도 그 복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결케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릴만 하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속에서 타락하고 가일층 세속화의 길을 걷습니다. 복과 함께 주어졌던 성결함을 상실하고 무섭게 교만해집니다. 한없이 더럽혀집니다. 욥은 자기 자식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항상 성결하기를 원했습니다. 잔치가 끝나면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번제를 드렸다 하면 죄 사함을 위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회개 신앙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신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날마다 누구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잔치가 벌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끝부분에 보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와, 욥이 왜 그렇게 시험을 이길 수 있었는지, 그 시험 이후에 왜 배가 되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아버지 때문에 그 아들들도 그의 손자들도 그런 복을 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욥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그들의 삶이 성결하기를 원했고 그들의 생활이 성결하기를 원했습니다. 욥의 행위는 참으로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성결하기를 원했습니다. 욥 자기 자신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있었던 것처럼 아들들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이기를 원했어요. 욥에게 있었던 신앙 행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같이 한번 합시다. 항상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성결을 위해서는 죄 사함을 위한 회개 신앙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설 명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혹시나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받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화목하게, 기쁘게, 행복한 것 이상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성결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고 있는 잔치, 여러분 가문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잔치,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잔치가 지속되기를 원하신다면 아버지 욥에게 있었던 신앙행위, 회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하나님께서 언제나 늘 욥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복되게 하셨는지 알겠습니다. 욥과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만끽하면서 혹시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았을까 하여 욥부터 우선하여 회개 신앙의 모습을 보이며 자녀들도 철저하게 성결 회복을 위해 회개케 하였습니다. 주여, 저희들과 저희들 자손에게 언제나 늘 회개하는 신앙이 있어서 성결을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